우리 오늘부터 출애굽기 25장에서 출애굽기 4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성막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가 종교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신앙적인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다른 종교의 신을 믿는 것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 번씩 좀 물어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것과 부처 믿는 것과 모하마드 믿는 것과 다른 점이 무엇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거의 90%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참신이고 그 부처나 모하마드는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처 믿는 사람도 똑같거든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부처가 가짜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가 참신이라고 생각하죠. 부처가 그들을 극락으로 보내줄 수 있는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나는 종교적으로 접근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신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라는 문제와 바로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종교적 접근을 한다는 것은 윤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착하게 살고 하면은 내가 축복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게 이제 종교적 접근입니다. 신앙적 접근은 뭐냐면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가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망해갈 때에 이 사회상을 묘사한 내용인데요. 그 두려움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들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미가서 3장 11절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적 접근을 하지 않고 종교적 접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뜬구름 잡듯이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만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방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데 믿는 대상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믿는 시스템, 그 여호와를 믿는 그 내용은 이방신을 믿는 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미가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통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 돈이라는 겁니다. 돈. 자, 뇌물도 돈이지 않습니까? 싹도 돈입니다. 그리고 돈도 돈이죠. 결국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돈이 세상의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만몬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예를 드는 것이 이 돈과 관계된 예를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스로를 속이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신앙으로 잘 포장되어 있는, 종교적인 신앙으로 잘 포장되어 있는 포장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굳게 믿고 있었죠. 이게 바로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바탕을 두지 못한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엉망이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결국은 거기에는 번영과 축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미샤오니 강단에서 목사님은 막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멘 믿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어요. 그냥 믿습니다.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 믿음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진리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도 없고 우리를 축복으로도 인도할 수 없는 뜬구름 잡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항상 말씀에 기초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기초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이해할 때에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만 믿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말씀만 믿어도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만 붙들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이 아주 체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잘 엮어 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바탕을 두어야 됩니다. 진리인 말씀의 바탕을 두지 않는 뜬구름 잡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인 거죠. 성막에 대해서 기록된 부분은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 설계에 대한 이야기, 설계 도면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서 40장까지 실질적으로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연히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성막 설계에 관한 내용이 7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 또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도 7장, 7장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 26, 27, 28, 29, 30, 31, 7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도 34장, 35, 36, 37, 38, 39, 40, 7장입니다. 저는 성경 해석할 때 숫자 노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따져가지고 이거는 뭐다, 이거는 저거다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의도를 가지고 이 성경 저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하시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기 25장 에서 31장까지 그리고 34장부터 40장까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구약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신구약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좀 분량도 많고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기 때문에 깊이 묵상을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냥 구약 성경은 읽는 거에 만족하려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신약 성경이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러한 내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계시로서 신약 성경만 읽어도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을 우리에게 같이 주셨겠습니까? 만약에 구약 성경이 필요 없었다고 하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만 우리에게 주셨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가 교회 갈 때 성경 들고 갈 때도 무겁고 또 읽을 분량도 많은데 왜 이 구약 성경을 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성막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이 요한복음의 의미를 깊이 있게 알 수가 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한복음의 기초가 이 성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잘 아시니까 이렇게 요한복음이 왜 성막을 기초로 하고 있냐면요. 이 그림이 보면은 이게 이제 구약의 성막 모형들을 나타내는데 왜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냐면은 이게 원래 문이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보여드린 이 그림은 성막문이 남쪽을 향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형인데, 이게 이제 성막을 설명하기 위해서 좋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한 장 가져왔는데요. 사실은 이 성막문은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해가 뜨는 쪽을 향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성막문을 염두에 두시고 나는 문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내용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실 때도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제단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단에 그 동물들이 들려짐으로써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 물두멍, 제사장들이 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몸을 정결케 한 후에 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발을 씻겨 주신 그 내용도 이스라엘 제자들로 하여금 이 성소의 물두멍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 세족식을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는 빛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막의 등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고요. 또 요한복음의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 진설병, 이 떡상을 두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제사장들이 이 향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요한복음 17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인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리고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둘이 아니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요한복음에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 성막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보혜사는 하나다는 거죠. 왜 하나냐?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성막에 대한 또 배경을 가진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은혜와 진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예, 공의와 사랑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처럼 은혜와
진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인 거죠. 은혜와 진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요 헬라어 에스케노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막을 치고 거한다는 뜻입니다. 텐트를 치고 거기에 거주한다 라는 이 단어가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우리 가운데에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거하셨다라고 요한복음 기자가 기록했냐고 하면은 바로 이게 성막에 그 기초를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서, 북남 이렇게 사방으로 세 지파씩 이 성막 주변으로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그 12지파 중간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이 성막 위에, 특별히 지성소 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중앙에 계셔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성막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그 회중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 그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도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것은 우리 곁으로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곁으로 불러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닌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해 계시는 그러한 영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은 이 정도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성막 문과 또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금촛대, 진설상, 그리고 향단, 그리고 법궤,
등등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